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서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게 미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네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러시아에서는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그냥 월드컵에 관심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16강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이번 월드컵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조별 리그를 할 때 처음에는 스웨덴과 경기를 했죠. 스웨덴과 경기를 했을 때 혹시 이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봤는데 0대 1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실망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경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어서 감독과 선수들을 막 욕했어요. 그렇게 못하는 게 어디냐 막 이렇게 하고 욕을 했죠. 그래도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 대상은 멕시코였죠.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대 2로 졌습니다. 사람들은 더더욱 실망을 했고 감독과 선수들은 이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을 하고 그랬었죠. 이제 마지막 팀 이제 3번 싸우는데 이제 마지막 팀은 독일이었죠. 이제 독일 팀은 어떤 팀이냐? 세계에서 세계 1위예요. 1위 팀이 독일이에요. 더군다나 독일 팀은 우리나라를 이겨야지만 16강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멕시코와 스페인도 이기지 못한 우리가 독일을 이길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2대 0으로 독일을 이겼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독일을 이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놀랬죠. 그리고 그동안 감독과 선수를 욕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오히려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뭘 생각하냐면 역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역전이라는 것은 지고 있다가 이기는 것을 말하죠. 질 것이라고 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기면 더더욱 놀라운 것이고 기쁨도 그만큼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역전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더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기게 되고 지는 사람은 또 졌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역전을 꿈꾸며 계속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스포츠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죠.
내 인생이 한 방에 역전되어야 돼 라고 해서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복권을 사죠. 인생 역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복권이잖아요.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가 이렇게 지금은 가난해가지고 집도 없고 뭐 먹을 것도 못 먹고 좋은 차도 못 살고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지만 이 복권에만 당첨되면 한 번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빚도 모두 다 한 방에 날려버리고 내 인생은 완전히 이제부터 바뀔 수 있다라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복권으로 인생 역전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도 완전히 역전시키는 분입니다. 그 한 예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죠. 그 사진들이 나와요. 최초에 얼마 되지 우리나라 온 지 얼마 안 된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진 찍은 거 봤죠. 그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희망이 보입니까? 나라는 부패했고 정부는 무능해서 외세 침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너무나도 가난했고 온갖 병들이 너무나도 창궐했었던 그때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의해 주권을 빼앗겼고 일본의 식민지로 살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남으로 인해서 광복을 맞이했는데 또 얼마 안 되어서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었고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가 남과 북으로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가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가망이 없던 나라가 이제는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가 성장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일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역전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하죠.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그 어려운 때 구한말이든 어쨌든 불교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산 좋은 곳, 목 좋은 곳, 경치 좋은 곳에 다 절이 서 있었잖아요. 그 구한말 때 유교가 없었습니까? 유교 다 있었어요. 집집마다 제사 지내고 유교 배우고 그랬잖아요. 불교가 오랫동안 있었고 유교가 오랫동안 사람들 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역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심한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인구가 많이 폭발적으로 막 늘어났습니다. 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집트의 왕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외세가 쳐들어오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만약 반란이 일으킨다면 자기들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험 요소로 보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편안하게 살게 냅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힘든 노역을 하게 한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남자아이는 죽이게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아이는 전쟁 나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병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막 죽이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이집트에게 위협되지 못할 그런 힘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 핍박을 했죠.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바로의 법대로 하면 모세를 나일강에 버려야 했습니다만 부모로서 그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몰래 3개월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3개월이 지나니 더 이상 몰래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애 목소리가 먼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려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몰래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힘없는 모세의 부모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반전도 역전도 없습니다. 힘없는 노예 부부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모세의 부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힘없는 자가, 나처럼 노예로 있는 내가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기겠느냐? 그러다가 걸리면 우린 다 죽는다. 그러니 어쩔 수 없지만 이 아이를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위해서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죠. 그게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잘 발라서 최대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힘없는 모세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버려진 모세는 굶어 죽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악어에 잡아 먹혀 죽든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모세가 담겨있던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하냐면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딸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돈까지 받으면서 안전하게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버렸던 아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게 되고 그것도 돈까지 받으면서 키울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반전이고 역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바로가 죽이려고 했던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지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버려졌죠. 버려졌으면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버려진 모세를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려질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뭘 꼭 움켜쥐다가 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힘없는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버려진 우리의 인생이 건짐을 받는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나는 게 저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작은 역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군대를 시험 봐서 갔습니다. 공군으로 갔어요. 시험까지 보면서 군 복무 기간이
더 긴, 4개월 정도 더 긴 공군을 간 이유는 뭐냐? 단 하나였죠. 군대 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저는 군대 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공군으로 시험 봐가지고 간 거예요. 공군으로 가서 자대를 배치받기 전에 군사훈련을 막 받아요. 막 저희 가서 막 군사훈련 받으면서 이제 특기와 이제 내가 어디로 가서 군복무를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군종병이 되고 싶었지만 그 공군에는 군종특기가 없다 그러네요. 그거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행정특기병을 받아요. 행정병. 행정병이 되면 군종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행정병이 되려고 막 했어요. 그리고 행정병은 말하는 것처럼 군대 사무실에서 뭐 펜으로 쓰거나 컴퓨터 작업하거나 이러니까 거의 공무원 같은 그렇게 편안한 자리죠. 그랬는데 제가 무슨 특기를 받았냐면 헌병이 되었습니다. 저는 헌병이 될 거랑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왜냐면 헌병은 어떤 사람이에요? 키 크고 걔 막 이렇게 덩치 좋고 막 이런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키도 작고 뭐 저 같은 사람이 헌병이 되겠냐 상상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군은 특별한 특기가 없으면 다 헌병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제가 그냥 갔었는데 거기 헌병이 됐어요. 그 당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공군을 주식회사라고 했어요. 주식회사.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편하다는 거죠. 출퇴근이 있고 물론 내부반에서 출퇴근하는 거지만 그만큼 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안한 공군에서도 헌병은 가장 육군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군기도 셌고 총 들고 근무를 막 섰어요. 공군 병사들은 총 들고 근무 쓰는 거 별로 없어요. 막 이렇게 총 들고 근무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헌병애들이 하는 거죠. 공군 헌병들이. 제가 편하게 군생활 하려고 공군에 왔는데 헌병이 되어서 육군 같은 군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마음이 좋았을 리가 없죠. 그것도 괜히 군생활만 4개월 더 하는 꼴이 되고 마른 거예요. 이럴 바에는 육군 가서 빨리 나오는 게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헌병이 된 후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처음에는 군대 갈 때 그런 생각 갔죠. 한번 군대 가는 거니까 집하고 제일 먼데 한번 가보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군대 갈 때는 제주도 한번 가야지. 제주도로 지원해서 제주도 가야지. 뭐 어디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군사훈련인가요? 그 훈련을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날 때일수록 점점점 집하고 가까운 데로 가야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는 써낼 때는 집하고 제일 가까운 횡성 비행장을 쓰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랬지만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집하고 가까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횡성 비행장을 썼는데 횡성 비행장에 오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헌병은 아무 특기가 없는 사람이 헌병이 되다 보니까 헌병 자리는 많아요. 그러니까 횡성 비행장에서도 헌병은 많이 뽑은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횡성 비행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와 보니 마침 그때 군종병이 있었는데 우린 사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기지에 공군 비행장 그 기지에 멋있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군종병이 있었는데 그 군종병이 말년병장인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곧 제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곧 제대하는 바람에 제가 아직 2등병일 때 군대 생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내무반에서 잠도 몇 번 못 잡았는데 그때 제가 군종병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하게 된 거예요. 2등병 때부터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군종병은 내무반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 사무실 같은 교회 방이 달려 있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밥도 내가 해 먹고 밤에는 거기서 텔레비전도 교회에 있으니까 텔레비전도 보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군생활 참 편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제 친구들이 군대 얘기할 때 저는 아무 말 할 게 없어요. 너무 편했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저에게는 이런 내 인생 꼬였다 생각했을 때 그 꼬임이 오히려 저에게는 아주 좋은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는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악한 자의 승리처럼 보이고 약한 자는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전이 일어나면서 악한 자가 패배하고 약한 자가 승리합니다. 대표적인 역전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도 사라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겁을 먹고서 이제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온전히 자신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심어준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라져 없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며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건지심으로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어릴 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처럼 요셉은 어릴 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이집트의 노예로 버려진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요셉은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 개인에게는 놀라운 역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야곱의 가족이 가뭄을 피해 이집트에 정착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도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인생이 세옹지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살다 보면, 묵묵히 참고 살다 보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버려졌을 때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우연일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준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망은 희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아이를 버려야 하는 엄마가 느끼는 그 감정. 아이를 살리기 위해선 더 이상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 엄마의 마음이 바로 절망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써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희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힘들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전의 그날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